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 아주 많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지요.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바울 평생의 동역자였고 조력자였고 함께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까? 아주 적극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핍박하는 그것과는 상상할 수조차 없이 더 아주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지 아니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회당을 나옵니다. 이제 다시는 고린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그 집이 어디라고요? 회당과 맞붙어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 집을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내어놓고 그 집을 고린도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에게 바로 옆에 있는 집, 회당과 붙어 있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곳에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바울에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말을 전할 때 너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과 예수님의 재림의 가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 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가야는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야, 고린도 지역을 통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가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린도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서울은 무엇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경기도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아가야도 이 고린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린도를 지금 아가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어디로부터 파송을 받은 것이죠?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총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AD 51년경 7월 1일이라고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역사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언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그때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누가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는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8, 9개월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직 1년 6개월이 다 차지 아니한 거의 반 정도 되었을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어요. 이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전과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아주 심한 박해로서 바울이 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많이 변화되긴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임을 하고 하면은 백성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런 때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꾀를 내어서 자기들의 눈에 가시인 이 바울을 아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정에다가 고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러한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빌립보에서는 점으로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바울을 법정에다 고소합니다. 그때 고소할 때 무엇을 고소하죠? 바로 바울이 로마법에 반하는 그런 종교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읍장이라 그러잖아요. 읍장들이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법정에다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절 어떻게 고소했는지,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하되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여러분이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기고 이 로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인 법을 세워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과 로마의 법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를 법정에다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니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아멘. 자, 이렇게 법정에 고소를 당한 바울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법이 그렇답니다. 그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면을 시켜서 서로 자기가 고소한 내용이나 자기의 변호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로마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를 당하였기 때문에 고소 당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때에 갈리오가 누구라고요? 아가야의 총독, 지금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이 바울이 이 변호를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갈리오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같은 것들, 민사상, 형사상의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재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갈리오의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갈리오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리오는요, 사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총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로마의 정치나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로마법에 의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함에 있어서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고소한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 곧 민사상, 형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언어,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나 명칭,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든지 너희 법, 너희 종교적인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사상, 형사상의 일들은 내가 너희들의 불평을 듣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러한 종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종교적인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리오가 행한 그런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이 이제 상고나 뭐 아니면 이렇게 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떻게 했다고? 이것을 기각시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각시켜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었다, 몰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가치 줬다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법정 앞에서 회당장을 때리든지 말든지 이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소스데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 나왔었죠? 회당장 누가 나왔었죠? 그리스보가 나왔었잖아요. 이 그리스보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인데, 왜 모든 사람이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인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아주 소홀시 여겼죠.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반유대주의죠. 그런 마음들이 발동하여서 유대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데리고 법정 앞에 와서 그를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유대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반유대주의,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니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제목,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9절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만약에 갈리오가 나서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더 심한 박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이를 법정에 고소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갈리오가 자기의 지혜대로, 어쩌면 자기가 더 이상 이런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갈리오가 이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관례가 되어서 아마 많은 법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는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서서 법정에 고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 이 바울은 기독교를 전파함에 있어서 어떠한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나는 이미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이시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한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도 확실하게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가는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자기를 박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그동안보다 더 심하게 박해를 하였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누구도 자기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누가 자기의 편이 되어줬어요? 로마의 총독인 갈리오가 자기의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여러 날 머물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도 또 안정을 찾고 평안함을 또 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고향이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상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지금 제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상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어느 곳에 가면은 제2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머물러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제2의 고향도 고향처럼 편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장소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몇 년을 있었죠? 1년 6개월이라는 그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무도 자기를 박해하는 자도 없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더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고 그것을 떠나야 되겠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여러분, 수리아 어떤 교회가 있는 곳이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이 뒤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의 평생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경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되고 평생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금 보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도 좋고 마음을 가도 좋고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올곧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겐그리아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은 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입니까? 머리를 우리 집사님 머리 깎고 왔는데 성경에 내가 머리 깎았다 이런 것이 기록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가 왜 적혀 있을까요? 그 앞에 그렇죠, 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원을 한 것처럼 나시린의 제도처럼 자기의 머리에 삭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9절 10절 바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가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리아로 떠나가면서 갱그리아 항구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전에 서원한 그 모든 맹세들, 서원한 것들의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바울은 어디를 갔습니까? 다시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바울은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박해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또다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니,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의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자기 동족의 구원을 너무도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론을 하였는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어떻게 했다고요?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양상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 듣고자 하여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청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도 여행을 계획했잖아요. 그 계획한 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어요? 2차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여행을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였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면 올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곳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더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하는데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22절과 23절 보면, 22절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직 모르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떠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올 수 있지만 뜻이 아니면 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다야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성령이 원하지 아니하셔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체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면 일어나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 상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이사라까지 갔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외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이 성경에서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디로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높은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그들의 더 머물게 하기를 청하였지만 그것을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또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인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원을 인하여서 자기의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의 나시린의 제도를 지금 이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서원을 하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을 이제 모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잘랐어요. 깎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민수기서에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한 사람이 그 기일이 지나면 자기의 머리를 깎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모든 서원을 완성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야 이 서원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지금 22절에 가이사를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자기가 서원한 그 서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2차 전도 여행한 그 모든 보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처럼 정말 이러한 지위나 위치에 있다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의 질서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질서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질서대로 선생님한테 순종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공부 시간에 수업하는 곳이고, 공부 시간에 나가서 떠들지 않지 않아요. 공부 시간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런 질서들, 이게 정말 도덕적이나 도리적으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디옥은 곧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그가 곧바로 어디를 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한 그곳에서도 자기의 선교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였겠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이제 그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떠나라고 했는데 23절 얼마 후에 그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안주하거나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정말 공격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례 요한과 엘리야,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식.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맡은 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속히 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꾀로 이 세상 정권을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위 있는 자들을 자기의 손안에 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의 높은 지혜가 하나님의 그냥 일반 지혜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이 오고 정말 생명에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리오 사실 이 갈리오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이렇게 어느 누구로 인하여서 법정에 고소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이 갈리오가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신실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